대한민국에서 제일 더운 곳이 어디입니까? 예. 예, 대구가 그렇게 많이 덥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구와 아프리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대프리카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수가 더 더운 것 같아요. 여프리카가 될 정도로 지금 정말 이 땅이 뜨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더운 이 여름도 속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덥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 더위를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 건강도 잘 지키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더위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게으리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 여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만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여러분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하여 이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의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눕니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넘치게 생기셨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가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궤 다 볼 수 없고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늘은 이 아침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지금도 곳곳에서 배고픔과 학대로 마치 정말 고난 고통 가운데, 황무지 같은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시대보다 훨씬 살기 좋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이 겪는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자살률은 증가하고 살인과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상황,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쪼록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14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을 주님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질병과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문제와 더불어 영혼의 문제를 아시고 그리고 그 영혼과 육신의 문제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특별히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로 언제나 이 땅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일 외에는 다른 사람, 다른 일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대하여 무관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죽고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나도 눈하다 깜짝 안 하지 않는 그런 무감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무관심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옆에 한번 돌아보시죠. 아니,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구나. 아마 이제 알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여러분의 옆집에 또 앞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분들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우리는 그저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어찌 남에게 관심을 갖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사라지고 주위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은 사랑의 마음과 긍휼과 자비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여러 번 상정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던 법 가운데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 법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법은 일부 선진 국가에서 이미 채택되어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법은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예를 들어봅니다. 고속도로에 누군가 사고를 당해 길가에서 차를 세워달라고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달리던 차가 그 모습을 보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만 뒤에 따라오던 차가 갓길에 세워둔 차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법률상으로 갓길에 차를 세워둔 차가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 법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선을 베푸다가 사고가 생긴 경우에 민형사상의 피해를 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법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 법은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적극적인 구조나 구호를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을 향하여 처벌을 하게 되는 법을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저수지에 놀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다가 그 아이를 구하지 않거나 또 구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을 법으로 처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도 어려움과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돕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더욱 세상을 향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과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이 아침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2018년 스리랑카 단기 선교와 장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주변을 향하여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스리랑카라고 하는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마땅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스리랑카 영혼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스리랑카 영혼을 이제 올해 우리 여수서광교회, 우리 교회에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장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 개척교회 귀한 목사님들과 그들의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절망했던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이 이제는 주님의 눈이 되어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이웃 교회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 고통 당한 세상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이제 우리에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서도 5,000명이나 먹었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사람 숫자로 세웠기 때문에 여자나 아이들의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인 숫자를 대략 아주 간단하게만 계산을 해봐도 약 15,000명 이상 된다. 그렇게 우리는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동네로 내려보내서 동네에서 각자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모른 척 하든지 아무튼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아침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5,000명, 15,000명이 나눠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정황으로 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도 아마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내놓았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어쩌면 예수님 드시라고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줄 것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 수 없는 상황 뻔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배고픈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불평하며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최소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8개월 동안 한 푼 쓰지 않고 모아 쓸 수 있는 돈. 그래서 대략 현재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빌립이 정확하게 계산했다기보다는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사람들을 마을에 내려보내서 각자가 식사를 해결하도록 내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데 어떻게 육신의 양식 밥까지 제공합니까? 그저 돌려보내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있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식자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의 불평과 원망은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은 제자들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한번 해보신 말씀이 아닐까? 한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한번 해보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두 번째 이유를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농담을 하실 일도 없으시고 또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충분히 거기에 있는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어떤 신학자들은 빌립이라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안드레라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안드레처럼 신앙생활을 하자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드레나 빌립이나 안드레나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의 말이 믿음으로 들리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이가 주님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드릴 때 주님께 억지로 전달은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내놓았던 이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내드렸을까? 이 아이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예수님의 시장하신 것이라도 해결해 드리고자 자신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요?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작은 한 아이의 오병이어가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안드레의 말처럼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헌신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충분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 되고 약속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들과 열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가 주라. 그저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또 교회가 좋은 건물을 짓고 또 교회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은
그저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8년 우리 교회 스리랑카 단기 선교와 또 작년부 수련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회라고 믿습니다. 어떤 기회라고요?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또 이런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누고 베푸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베풀라고, 더 많이 나누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상 속에서 더 크고 좋은 교회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너희가 나누어 주라, 너희가 주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3통 3반 155번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았던 동네는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그 정정님 권사님께서 전도하신 분이 강원도에서 오셨다는데 저기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강원도에서 오신 것입니까? 오셨습니까? 예. 강원도 태백시에서? 예. 우리 정정님 권사님이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신데 강원도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참 아주 그냥 반가웠습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시 아주 산골에 살았습니다. 강원도에 살아보셔서 아시죠? 예, 우리 저기 가운데 앉아 계신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살았던 이 강원도 그 시골에는요, 뭐 여러분들이 살았던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뭐 여서동처럼 이렇게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름철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 온 동네 아이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그저 교회에 다 모여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옆 동네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교회가 성경학교를 하면은 그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같이 성경학교를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요즘이야 성경학교를 많이 해도 길게 해도 2박 3일 했지만 옛날에는요 월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날 끝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지만 그래도 그렇게 시간이 짧은지 몰라요. 어떻게 재밌는지 몰랐습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그때는요, 이 여름 성경학교 때 단골로 나누어졌던 간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눈깔 사탕. 주먹만한 이 눈깔 사탕 입에 하나 넣으면 아침에 받아 놓으면 저녁에까지 녹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다음날 아침에 집에 놔뒀다가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갈 때 꺼내 먹던 그런 기억도 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뭐 어디 갈 데 없고 놀 곳 없던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주 가히 천국에 견줄 만한 그런 아주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더운 날 뭐 요즘처럼 이렇게 에어컨이 있거나 선풍기도 없던 시절에 그냥 아이들이 그 작은 교회당 예배당에 아주 그냥 빼곡히 앉아가지고 앉을 데 없이 모여 앉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선생님이 예배 잘 드리고 나면 간식을 나눠주겠다 그런 이야기 한 번만 하면은 예배 끝날 때까지 아주 꼼짝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그 좁은 데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어릴 때 어떻게 다 그렇게 무릎을 꿇으라고 또 얘기한 줄 몰라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발에 막 쥐가 납니다. 그러면 막 침을 발라서 코에다 막 바르면은 그냥 발에 쥐가 나고, 그래도 예배 끝나면 나눠준다는 그 간식 때문에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좀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데, 이 간식을 나눠줬던 한 여자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이 선생님이 그날따라 무슨 생각인지 지금까지 교회를 잘 안 다녔던 친구거나 또 다른 옆 동네에서 온 친구들에게는 간식을 안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식을 받으려면 앞으로 교회를 한 달 동안 나오면 간식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간식을 나눠주고 있는데 10초도 못 기다리는 판에 무슨 한 달을 기다립니까? 아이들이 울면서 다음에 잘 나오겠다고 그렇게 울고 불고 그랬는데도 이 선생님은 그냥 초지일관 절대로 아이들에게 간식 나눠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돌려보내던 그런 모습이 나요.
뭐든지 귀한 때라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에는 그렇게 울고 갔던 친구들 다시는 교회 안 나왔어요. 다시는 교회 안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사탕 하나 줬으면 다음 주에 나왔을 텐데, 다음 주에 나왔을 텐데. 여러분, 아무튼 교회는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넉넉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여러분, 교회라도 나누고 베풀기를 기뻐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와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고 하고 배고픈 사람 내려보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전국에서 사역하시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로 지원서를 낸 줄로 압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이 지역, 여수 지역 내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그냥 오랫동안 섬기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또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이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은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 누군가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고 싶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싶은 좋은 교회,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를 하나님이 왜 주신 줄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고 나누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섬기고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큰 초는 크게 비춰야 됩니다. 큰 나무는 그늘도 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큰 나무는 뭐도 커야 된다고요? 그늘도 커야죠. 큰 나무 밑에 가면 이렇게 더운 날 그늘 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된 것은 이렇게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스리랑카 단기 선교, 또 작년부 수련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절망한 자들을 품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그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바로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서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당신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잘 안 돼.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하나이가 자신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주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주님은 오늘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우리의 소리들의 오병이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사광의 성도님들, 오늘도 고난 고통 가운데, 아버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주라,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오병이어를, 물질의 오병이어를, 재능의 오병이어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소중한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주의 말씀 앞에 이 땅 가운데 고난 고통 당하는 자, 절망한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아버지 배고픔과 아버지 절대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들을 향하여 주님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의 오병이어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작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통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결단으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결단을 통하여 오늘도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통해 장령부 수련을 통하여 이번에도 드디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